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만 특별히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철중 집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지요. 결론을 따지면은 간단합니다. 그렇죠? 결론이 뭐죠? 오늘 제일 읽었는 말씀의 제일 마지막 부분 결론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섬기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소주제를 갖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혹시 돈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다면 돈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오직 가지고 가는 것은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 하나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이 사실은 오늘 말씀인데, 왜 오해하느냐 하면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청지기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를 주인이,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야, 그놈 참 지혜롭네 하면서 칭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그냥 쉽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8절 16장 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지금 청지기는 이 세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의 아들도 얼마나,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런 뜻이 아니고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자기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준비를 잘하는지, 오히려 빛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보다 준비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1절부터 살펴보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앞에 있는 세 가지 비유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비유는 이런 양, 그죠?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 그리고 둘째 아들이 돌아온 사건에 대해서 그 말씀의 이유는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울리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냥 죄인들과 어울리고 그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들과 어울리고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길게 그리고 3번이나 반복하면서 왜 내가 이들과 함께 있고 이들이 왜 나에게 돌아왔는 것인가를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돈의 문제잖아요. 큰형이 봤을 때는 이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돌아왔음에 화가 났잖아요.
그런데 낭비하고 허비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우리 아버지는 허비하고 낭비한 그곳의 문제를 삼지 않고 어떻게 해요?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첫째 형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까? 도덕적인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 아버지의 이 재산을 허비한 저 둘째가 밉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보면 이건 돈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시험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 부자가 등장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청지기는 뭐냐 하면은 종하고도 다르죠. 그리고 싹군하고도 달라요. 청지기는 주인, 그냥 일반 주인이 아니겠죠. 청지기를 둘 정도면은 굉장한 부자. 근데 이 부자에게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부자가 자기가 다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겠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 자신에게 있는 종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해요? 관리를 하는데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책임이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 여러분, 낭비가 뭐예요? 낭비. 어쩌면 이 성경 말씀의 본문에 있어서 낭비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3절에 나와요. 앞에 15장 13절에. 낭비한다. 낭비. 낭비가 뭐예요? 낭비. 흥청망청 쓰는 것을 낭비라고 합니까? 낭비는 이것이겠죠. 목적된 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낭비겠지요. 그죠? 허비겠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비유는 안 맞지만 우리가 밥을 먹어요. 여러분, 밥에 필요한 반찬이 몇 가지 정도 되겠습니까? 진경아? 밥에 필요한 반찬이 한 몇 가지 정도 되지? 이거 맛있는 거는 2가지만 있으면 되고 조금 맛이 부족한 건 5가지. 군대에서는 몇 찬을 줘요, 보통? 3찬을 주죠. 밥을 먹을 때는 3찬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많은 반찬을 하고 종류가 많은 것도 좋지만 만약에 그것을 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낭비입니까? 낭비가 아닙니까? 예, 밥을 먹을 때는 그게 낭비죠. 만약에 한 가지 반찬으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면은 한 가지 반찬을 먹어도 되지요. 그 나머지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낭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집에서 화를 낼 때 있어요. 그 화를 낼 때는 뭐냐면은 반찬이 너무 많고 다 맛있을 때 제가 화를 낼 때 있어요. 왜 이렇게 반찬을 많이 하고 반찬을 맛있게 했느냐고. 왜냐하면 그냥 한 가지 반찬으로도 나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 한 가지 반찬으로도 족한데 너무 반찬이 맛있거나 많이 올 때 제가 오히려 왜 이렇게 갈등 생기게 하느냐고. 이게 낭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물질적인 낭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낭비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쓰레기를 이렇게 분리수거하여야 할 만큼 우리가 얼마나 버려지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물론 다른 것은 버려줘도 되겠지만 음식물은 버려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물론 먹는 거 또 먹는 거 좀 힘들겠지만 물질에 대해서는, 음식에 대해서는 낭비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고 했어요. 자기 것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청지기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셈을 하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셈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물론 내 부모가 주셨겠지만 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누가 주셨습니까?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로 때로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생명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삶은 여러분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전적인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뭐냐? 구약시대에 40년 동안 가르치고자 했던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들의 참된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았잖아요. 목마를 때만 하나님 찾았잖아요. 배고플 때만 하나님 찾았고 고기 먹고 싶을 때만 하나님께 찾았는데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긴 찾았는데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고 예배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똑같이 지금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뭡니까?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지기는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비유하듯이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것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인생을 낭비한 것처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건 단순히 술 취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낭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뜻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낭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우리는 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야, 너 어떻게 살았나? 너 어떻게 내가 준 것 가지고 어떻게 살았나? 셈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갑작스는 어떻게 보면 청지기가 그죠? 죄송한데 이렇게 주인이 해고하는 건 무슨 해고를 하죠? 이유 없이 해고하는 걸 부당해고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 청지기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과 같으면 왜 이러십니까? 아니 해고하려면 미리 예고를 주고, 물론 지금 예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셈을 해보자는 거예요. 해서 너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 당연히 너가 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셈은 할 수 없고 분명하게 쫓겨날 것은 분명하니까 지금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민해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우리가 참 유명한 말이죠. 뭐라고요? 땅을 파자니 뭐가 없어요? 힘이 없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청지기는 땅 파는 일이 아니에요. 종들을 잘 일을 시키고
그리고 계산 잘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좋은 직장에서 좋은 생활을 하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직장을 잃게 되고, 이 직장을 잃게 되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다른 자기가 잘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다른 집에 청지기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세상이 좁은데 자기가 여기서 쫓겨나면 이 똑같은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야, 땅을 파자니 이 육신적인 노동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훈련되지 않았거든요. 저도 인생에 있어서 참 큰 가르침을 배울 때 있었습니다. 제가 참 공부도 잘 안 하고 이러니까 저희 형님들이 봤을 때는 야, 이놈 이거 좀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하면서 그런 마음도 있는 반면에, 야,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일 큰 형님은 아시다시피 중학교 나이부터, 우리로 표현하면 이게 철공서라고 합니까? 제가 정확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철을 깎고 막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 좀 잠시만 도와줘.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냥 네가 오후에 예배드리러, 학생 예배드리러 가니까 오전에만 도와줘 하면서, 그래, 뭐 고등학교 때는 얼마나 제가 그래도 튼튼하고 힘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냥 하루도 아니죠. 아침에 제가 일하고 느낀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육체적인 노동은 나는 못하겠구나. 제가 형님 그 철 깎는데 그 철을 그냥 붙잡기만 했거든요. 붙잡고 그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죽다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저는 딱 이 마음은 먹었어요. 나는 육체적인 노동을 할 만큼 건강하지 못하구나. 힘이 없구나. 나는 정신적인 일을 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냥 그때 돌아오면서 생각한 것이, 야, 형님 정말 힘들게 일하구나. 아, 정말 존경스럽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나는 저 일을 못하겠구나. 마찬가지예요. 이 청지기가, 야, 정말로 땅을 파는 일이 정말로 귀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육체적인 노동이 나쁜 거 아니에요. 땀을 흘리고 일하는 것이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이면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야,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면 다른 일 내가 할 수 없는데 빌어먹자니 또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여러분, 빌어먹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빌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내 삶은 아직까지 남았는데, 내 가족은 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중에 반딱 지혜가 떠오릅니다. 그 지혜가 뭐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4절이죠.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여러분, 이 행동이 선한 행동입니까? 선하지 않는 행동입니까? 선하지 않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지금 주인의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증서에게 뭐예요? 앞에 빚진 자는 얼마입니까? 여기 보니까 기름 100말을 어떻게 해요? 50으로 그냥 깎아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리고 뭐예요? 밑에는 밀 100석인데 밀 80이라고 고쳐 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동이 좋은 행동입니까? 나쁜 행동입니까? 우리가 딱 생각해 봐도 아니 주인의 것을 지 맘대로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주인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적인 당연한 흐름은 뭐예요? 에라 이는 나쁜 놈. 네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나에게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야 이 나쁜 놈 어떻게 내 것을 더 손해보게 이렇게 행동하느냐라는 게 자연스러운 그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청지기의 주인이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왜 칭찬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고민했잖아요. 아니, 이렇게 나쁜 짓 했는데 왜 칭찬했을까? 그래서 신학자들과 목사님들과 여러 가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본문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예요. 청지기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가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청지기예요. 그리고 청지기는 뭘 하는 사람이라고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주인의 것을 관리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탕감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이 싫든지 좋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청지기 직분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직분이라면 그거 안 돼요. 그건 불법이에요. 근데 청지기로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요. 참 지혜로워요. 한꺼번에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줄게, 이거예요. 다 불러가지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한 사람 불러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만 은혜 주듯이 어떻게 해요? 야, 네 100, 아유 그거 많이, 야 그거 갚을 수 있어? 내가 좀 깎아줄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야 50, 그리고 야 밀, 야 그거 어떻게 지금 힘들지? 여러분 기름을 빌고 밀을 빌렸다는 건 뭐예요? 이걸 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기름과 밀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즉 말해서 먹는 거. 여러분 먹는 것을 빌렸다는 건 뭡니까? 그것이 없으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거예요. 아마 주인이 이것을 빌려줬다는 것 자체도 은혜이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야, 탕감해 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 겁니까? 아니, 이 청지기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 은혜가 전달돼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 탕감 받았을 때 누구에게 또 감사할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청지기는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자리에 있을 때 미래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데 너희들은 왜 준비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작은 그냥 교훈은 이 모든 것이 누구냐라는 것을 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청지기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욕할 수 있겠지만 그 청지기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라고, 우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질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단순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깨닫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할 때 하나님께서 야 오라 할 때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청지기가 언제 깨달았어요? 너 그만둬. 너 그만둬라고 했을 때 큰일 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비로소 자기가 관리하던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도 언제 깨달았어요? 자기가 굶어 죽기 전에 아이고 큰일 났구나. 여러분 이게 깨닫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돌아온 탕자가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했는지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도 이렇게 지혜로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이 누구인지를,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청지기가 이 직분에 대해서 뺏기지 않고 계속 갔다면 여러분 이 청지기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청지기가 그저 밀하고 그 다음에 기름하고 깎아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깎아줬을까요?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거 있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원리를 이 청지기가 깨달았어요. 뭐냐면 이것은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깎아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깎아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내 것이라면은 이 청지기가 깎아줬을까요? 안 깎아줬을까요? 제 생각에는 안 깎아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이거 나눠주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짧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눠주고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사는 거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때로는 힘들어요. 아니면 교만할 수 있어요. 내 것 가지고 내가 도와주니까 우쭐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착한데 내가 이렇게 선한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의 마음을 딱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써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그렇죠?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지금 헌금하라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있는 거 다 팔아서 구제하라는 이런 뜻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무엇을 위해서 이게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지혜가 뭐겠습니까? 내 몸을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는 여러분 다 계산해요. 죄송한데 계산해요. 이 계산이라는 것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요.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시간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는 없는데 누가 억지로 끌고 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보면 여기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 시간을 우리가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치에 두는 그곳에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요. 우리의 힘을 투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그 하늘나라에 너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서 한 예를 들면서 이 물질에 관한 거 구제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너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리하라고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쓸 때 너희들의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의 보화가 쌓여진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거 이거 하나에 충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큰 일을 맡기겠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기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읽었듯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물을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이 재물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다스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더 크게 맡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것이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면 이놈 봐라 내가 이것을 맡겼는데 정말 잘하네. 그럼 더 큰 일을 맡기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칭찬하신 이 주인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거 아까워하고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그런 주인 아니셔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주인은 정말 좋으신 분이네. 자기 것을 그냥 나눠주는 걸 좋아하시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할 때 인색한 하나님, 구두쇠 하나님 아니셔요. 자기 것이 낭비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한 곳에 쓰여질 때, 야, 우리 하나님 칭찬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